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16번째, 일수로는 17일차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는 날입니다. 사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다 읽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그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부터 21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확신시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교사도 되시고, 설교자도 되시고, 예언자도 되시고, 변호사 또는 검찰과 같은 역할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고자 했던 곳에 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이제는 나의 선택권을 성령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 이게 어떻게 유익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대신 해주는 것이 유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이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삶과 모든 소유의 권리를 성령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친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이제 내가 움켜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믿음으로 나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를 보면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오히려 100도 이하에서 끓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말씀, 진리인 말씀입니다. 진리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18장과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맞서 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는데 그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주시는데 이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신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지만 결국 군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십자가 위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명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19장 마지막에 가면 선을 넘은 두 남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둘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 둘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선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의 아이콘이 된 도마를 주목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한 그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정말 만져보고 넣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그는 눈으로 보고 믿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21장입니다. 21장은 부록과 같습니다. 후대에 덧붙여진 부록 또는 후기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21장에는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목할 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실패감에 잠겨 있는 이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마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확실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암송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믿느냐?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느냐? 믿는 자들은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이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번 니콜라스, 2번 니카라과, 3번 니코시아, 4번 니콜라이, 5번 니고데모.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단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겨내리라. 함께 서리라. 말씀 위에 서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